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교회 생활하면 운영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찰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나이 드신 분들과 또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 또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목회자와 또 집사의 직분자들과 또 참 과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하고 또 그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데 수고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어떻게 협력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지에 대한 비밀들이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이제 사람들과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서먹서먹하지 않고 정이 있으며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닌 것이 그 관계 속에 흐르는 그 관계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교회로 또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가 참으로 기쁘고 화평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그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는 세상에서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정의 모습 속에 하늘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늘 가족이 먼저 본이 되어야 이 세상의 가족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배우고 이 하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가정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정말 바로 쓰려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관계 속에서 누릴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관계 속에서 오늘은요, 장로들은, 이 장로라는 단어가 프레스비테로인데요. 이 단어는 에피스코폰이라는 감독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단어가 다스리다, 특별히 양떼를 다스리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과 함께 쓰여질 때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로, 감독, 목사라는 것이 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자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무엇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권위를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과 구약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이고요. 이 가르친다는 단어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인 줄 믿습니다. 앞에 서서 모범이 돼서 사랑은 이것입니다. 인내는 이것이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고 예배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성기호 목사님, 또 이제 협동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목회자들이 있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장들이 있고요. 또한 목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씀의 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쓰셔서 말씀에 충성하신 여러분 되실 때 그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존경받기 원하십니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그 말씀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서도요, 영적인 리더가,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 낸다고 해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영적인 리더가 세워져야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의 일하는 직장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그 직장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업을 운영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의 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고요. 그런 존경의 모습들이 이제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전임 사역자에 대해서 교회가 마땅히 그 필요를 공급해야 주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말씀과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던 것처럼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주변 상황까지도 돌봐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것까지도 이것이 그 목회를 도와주시는 또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교회만큼 말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참 말이 많죠.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도 이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참 과부와 이제 거짓 과부 혹은 젊은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분하는 것을 보시면 이 쓸데없이 집집들을 방문해서 말을 많이 한다. 근데 그 말들이 일을 일으키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으로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리더들을 향해서 어떤 잡음들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흠이 갔다, 이거 안 되겠다, 뭐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요. 지금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이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을 그 고소할 수 없고요. 그 죄를 판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 목회자들을 볼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물론 리더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런 고발을 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규정대로 규례대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런 죄들이 드러났을 때는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그 죄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많이 쉬쉬하고 덮고 조용히 무마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꾸짖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 행정,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해야 될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 알보니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특별히 여기서 간섭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죄에 함께 동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네이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간섭한다는 것이 그 사람 막 꾸짖거나 아는 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 동업하지 마라. 그 죄의 자리에 함께 쓰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솔히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확인해보고 세상의 평판까지도 알아보고 또 교회 안에서 열매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쓰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절대자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경건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고 자신을 항상 지켜서 정결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고를 하는데요. 디모데가 아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병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조금 쓸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도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술 마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대 당시에 이 당시에 쓰였던 포도주는요, 도수가 약했고 특별히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정도의 도수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흔히 물을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과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셨기 때문에 그런 금욕적인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물 섞인 포도주차도 마시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안에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것이 병을 위하여 여기서 술을 마셔도 된다, 술 취해도 된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지만 그런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규례 안에,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목회자의 권위와 또 목회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6장 1절 2절에서는 종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쓴 서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에는 그 시민들 중에,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반은 노예고 반은 시민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노예의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반 정도가 아니라 한 3명 중에 2은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적게 보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고 3명 중에 하나가 노예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간쯤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반반은 아마 시민과 노예가 뒤섞인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들어왔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노예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다 형제이고 자매인 건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말씀을 보게 되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찬성한 거 아니냐,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권적인 노예제를 허락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노예나 뭐 이런 것들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고 있고, 그가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찬성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 단지 종들에게만 그 상전에게 충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전들은 믿는 종들을 대할 때 형제로 대할 것을 또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3장 1절에 보니까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죽는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시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는, 또 하나님께 헌신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력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또한 그 힘을 또한 내려놓는 그런 헌신을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를 찾다 보면 맞는 얘기고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고 권력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그런 억압의 자리에 설 줄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리, 헌신의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특별히 목회자는 이 말씀과 가르치는 것, 전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간증되는 자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들과 목자장들과 또한 세우신 목회자들이 아버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고 채우시고 주님께서 매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지체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힘과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아버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아버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내어놓고 그 시간을 내어놓고 그 물질을 내어놓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생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며 또한 고난도 함께 당하지만 그것을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이 땅과 또한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